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메시아를 찾고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찬송하신 후에 박진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하여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안에 내재된 속성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모든 만물이 바로 그분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며 완전한 통일성, 하나를 이루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혹시라도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결단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확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펴본 하나님 안에 내재된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속성들은 사실 여러 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본질 그 자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마찬가지 이 속성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다. 어떤 속성이라고요? 인격적인 속성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재된 속성과는 달리요, 관계에서, 그래서 인격적인 속성은 관계 용어라고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절대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신 이유는, 특히 이러한 인격적인 속성, 성품을 계시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즉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이것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를 정의하는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때로 조건적이고 때로는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각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못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단순히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요,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슬플 때, 혹은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조건도 없고 희생적인 사랑이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며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은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 기본이다. 그러니까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 즉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공의로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의 기준과는 달라요. 인간의 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편향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류가 없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의 값을 반드시 물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살펴봤습니다. 뭐하고 뭐죠? 사랑과 공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종종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은요, 모든 죄를 다 덮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의는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그런 속성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엄격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속성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본래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공의에서 비롯된 사랑이고요, 공의는 사랑에서 비롯된 공의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는요,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의 대가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최고 절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또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 죄값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가 바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바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공의를 무시하고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공의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독생자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실 더 큰 사랑이라고 저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동시에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격려받으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 그만큼 또한 죄를 싫어하셔서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까지 내어주신 그 공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완벽한 공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운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물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또한 희생하신 그 사랑, 또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겸허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물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물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공의, 마찬가지 우리 그 공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가슴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껴지길 원합니다.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그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남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